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래저래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소조로 가도다. 주의 자비롭고 와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제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목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찬양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96편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6편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책 873쪽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귀한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의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의 환희와 기쁨, 기도의 환희와 기쁨, 이런 제목으로 같이 잠시 은혜 나누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이 있을 때,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얼마나 기도해야 할까요? 온 몸이 떨려오고 마음이 진정이 안 되고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마음이 계속 벌렁벌렁 거릴 때 얼마나 기도하면 될까요? 문제가 있을 때 의사로부터 얼마 못 삽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도대체 얼마나 기도해야 할까요? 물이 불을 가열하면 끓어오르는 점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비등점이라고 합니다. 기도에도 비등점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이 제목에 대하여 하나님이 맡아주셨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들 때까지 이 문제를 하나님이 나에게서 가져가셔서 이 문제를 하나님이 짊어지셨구나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하느냐? 하나님, 아들 위해서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 놓고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으셨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3절 보세요.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심판한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사판입니다. 뜻은
통치한다, 다스린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래서 그 문제를 다스려 주시기로, 그 문제를 나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문제로 삼아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로 결정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나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가 될 때, 내가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것이 될 때, 그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느낌이 오나요? 옵니다. 명백하게 옵니다. 그런 확신이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나요? 확실히 찾아옵니다. 거기 전까지 기도를 하는 건 이 기도의 비등점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물이 아직 끓지 않았는데 성급하게 라면을 넣으면 그 라면은 맛있는 라면이 되지 못합니다. 물이 끓어오를 때 비로소 스프도 넣고 라면도 넣고 그래야 맛있는 라면이 됩니다. 기도도 반드시 인내로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이 기도의 제목은 네가 해결해야 될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다. 내가 통치하고 내가 다스려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확신을 주실 때까지 소리를 질러서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울부짖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힘을 쏟아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나 쏟아서 힘을 쏟아야 됩니까? 9절 말씀에 보면 그 앞에서 떨지어다 그랬어요. 그 떤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쿠울이에요. 간절한 기다림 속에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렇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간절한 기다림 속에 몸이 비틀어지도록 그렇게 한나처럼 온 몸을 비틀어가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이제 이 문제는 나의 문제다 해주실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은 응답의 포인트를 알아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기도 흉내만 내는 분은 항상 그 비등점에 서지 못하고 항상 그 아래에서 기도를 중단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13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맡으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맡아서 통치해 주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의로 통치해 주시고 진실하심으로 통치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의, 히브리어로 차덱입니다. 결국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다, 형통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또요,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통치하시리로다, 심판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그 진실하심, 히브리어로 엠누나입니다. 견고하게, 확고부동하게, 충실하게. 하나님이 확고부동한 태도로 충실하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충실하게 해결해 주실 것을 이제 믿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근심이 평안으로 바뀌는 순간을 가져다 줍니다. 그때가 기도의 첫 번째 응답의 시간이에요. 두 번째 응답은 언제죠? 문제가 실제로 해결될 때예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최소한 내 마음속에 있는 근심이 평안으로 바뀔 때까지.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 근심이 평안으로 바뀌게 되는 그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그때가 첫 번째 기도 응답의 시간이에요. 아직 환경과 상황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뭘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기도 응답을 주신다는 확신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내 문제를 하나님이 짊어지신 거예요.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드디어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짐을, 이건 네 거 아니고 내 거야, 그리고 짊어져 주시는, 그래서 짐이 벗겨지는, 근심이 벗겨지는, 두려움이 벗겨지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 기도 응답입니다. 그때부터는 우리의 마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11절 12절 보세요. 우리 마음에 기도를 통한 환희와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어떤 기쁨과 어떤 환희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기쁨은,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열매입니다. 기쁨은 기도의 열매예요. 기도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문제를 짊어져 주신 사람만이 느끼게 되는 그러한 기도의 열매가 바로 여러분 기쁨입니다. 11절 12절 보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게 여러분 다 다른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우리는 기뻐하다, 이게 하나의 말인데 히브리어에는 기뻐한다는 말이 이렇게 많아요. 기쁨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런데 뿌리가 하나예요. 뭐예요? 기도의 결과예요. 내 인생은 왜 기쁘지 않을까? 나는 어떻게 해야 기쁠까? 집 사고, 차 사고, 자녀들이 좋은 데 결혼하고, 또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대학 가고. 이 기쁨은요, 하루를 못 갑니다. 아주 성격이 좋고 인격이 훌륭하신 분 정도가 한 달, 한두 달 가죠. 그러나 금방 사라집니다. 왜? 다른 근심이 또 금방 우리의 마음에 대체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요, 계속 유지됩니다. 언제까지 유지될까요? 하나님이 완성해 주실 때까지. 맛있는 커피를 시키고 그 커피가 올 때까지 우리는 행복합니다. 마시는 것보다 기다리는 게 훨씬 더 행복합니다. 그 기다림이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기도 응답에 대한 기도와 소망으로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실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기쁨의 내용입니다. 11절 보세요. 하늘은 기뻐하고 그랬어요. 그 첫 번째 기쁨은 히브리어로 사마취입니다. 뜻은 뭐냐? 뭐 기뻐하다 이런 뜻인데 아주 소상하게 차이를 구분한다 그러면 이거는 괴성을 지르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예호! 그러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11절 두 번째 땅은 즐거워하며 이건 온 몸이 떨리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길입니다. 길.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고도 기쁨의 표현입니다. 라암입니다. 이 라암은 울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펑펑 울면서 기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울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12절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이 말은 알라즈입니다. 뭐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이런 뜻인데 세밀하게 구분한다면 이건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의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이 즐거이 노래하리니 이 말도 여러분 울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라암과 비슷한 라난입니다. 기뻐하는 게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괴성을 지르면서 기뻐하고 온 몸을 떨면서 기뻐하고 울면서 기뻐하고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합니다. 대단하죠? 히브리어 단어들은 대체로 단순한 단어들이 많은데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죠.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으면 첫 번째 기도 응답을 받는 그 순간부터 내 마음에는 이 문제에 대하여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고 기쁨이 찾아옵니다. 괴성을 지르는 기쁨, 온 몸을 떠는 기쁨, 우는 기쁨, 그리고 펄쩍펄쩍 뛰는 기쁨을 주십니다. 이런 기쁨의 삶을 사십시오. 그 출발점은 기도고 기도의 씨름에서 승리할 때 우리는 이런 환희와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기쁨의 사람들이 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말 자체로는 너무 부족한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하늘의 환희를 누리는 그러한 기도의 백성들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기도의 비등점을 반드시 통과하여 하나님이 내 문제를 맡으시고 내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짊어져 주시는,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될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그때까지 주여 부르짖는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그 비등점을 넘어 기도하는 기도의 거룩한 용사들이 되도록 시온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코 지지 않게 해주시고 결코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결코 중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이 환희와 기쁨의 주인공들이 되는, 기도에 큰 도약과 성장이 있는 시온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오늘 목요 전도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시간, 전도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셔서 오늘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주관하여 써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우리에게 기도를 통한 환희와 기쁨이 넘치도록 하나님 기도로 몸부림치게 해주세요. 기도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기도의 열매로 이 환희와 기쁨을 마음에 풍성하게 받고 누리며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의 환희를 맛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 앞에 진입로 공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완벽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픈 분들 치료해 주시도록,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또 전도 대상자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1월에 있을 단기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이 모든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씨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세 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